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30번째 묵상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대기는 지날 역, 시대 할 때 대. 그래서 역대기 그러면 지나간 시대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시대의 기록, 한마디로 역사죠.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세요. 역사의 기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죠. 역대기 상하의 중심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윗 언약과 성전입니다. 역대기 상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죠. 이 언약은 그저 다윗 왕조를 견고히 하겠다는 언약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왕권, 즉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세요. 특별히 다윗의 가문을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는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임을 증언함으로 구약의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설령 다윗의 후임 왕들이 신실하지 못하기에 그 순간은 징계하셨다 하더라도 사울과 같이 왕권을 폐하시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심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는 거죠. 이제 역대기 하로 넘어오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요. 성경은 성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에덴 동산입니다. 죄가 없었기에 하나님이 동산에 머무시며 함께 거닐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죠. 에덴 동산은요. 성전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친히 성전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는요. 성전을 허무는 역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책망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실로에 성막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이렇게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도 황폐하게 되었던 것을 가리켜 말한 거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재건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재산은 다시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이 말라기를 통해 성전에 대해 뭐라고 경고를 하시냐면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계속해서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처소 성전을 허무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이제는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이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범죄로 성전을 무너뜨렸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성전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으로 온전케 세우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성전 되신 예수님을 헐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세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뭔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성전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을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1절 말씀만 보실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뭘 의지하여 기도하나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의지할 이곳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다. 더 이상 이 성전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성전으로 존재하는 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